세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 그거는 이제 어, 모르는 거죠. 그냥 모르고 죽는 겁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흔히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티베트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지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을 외국 사람들은 되게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스 갔더니 커피를 우리가 단체 주문을 한 20명이 했는데 한 명 계산하고 다음 줄 선 사람 또 계산하고 거스름 내주고 또 한 명, 우리 같으면 다다닥 계산을 곱하기 해가지고 나는 못하지만 제가 경험한 모든 캐셔분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대한민국에는.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예, 그분들이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같은 것들을 할 때 왜 주님을 기이하게 느끼냐면, 요번에 이 크리스마스를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이렇게 200, 뭐 몇십 명씩 이렇게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 소통을 하면서 보는 지평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되고, 또 뭐 오늘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찬양을 처음 봤거든요. 탁탁 끊어내면서 그 안에 있는 가사들을 어, 집중할 수 있도록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게 노래 부르라고 이렇게 상상도 못 해본 것들을 뭐 그분은 이제 그걸 같은 팀들하고 공유하면서 그런 일을 해냈고 그게 또 좋다고 이렇게 다 동의했기 때문에 다 합창단이 했을 거고.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 춤추는 것 그리고 그 뭐 우리 청년들 뭐 바이킹 나와가지고 뭐 하는 그런 거 보셨죠? 뭐 그런 것도 얼마나 웃기는지. 근데 웃기지만은 않고 그 안에 우리가 꼭 이렇게 들어야 될 만한 메시지를 넣어서 이렇게 뭐 만들어낸 것. 어떤 형제님이 제 동영상 되게 잘 만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 볼 때마다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동영상을 만든다면 그렇게 안 만들 것 같아요. 항상 재밌고 즐거운 요소가 코믹적인 요소가 항상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넣는 게 싫어. 이렇게 싫은 거예요. 좀 더 진지하고 이게 이때 지금 웃을 때야? 지금 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한 것들 항상 이제 비장미가 흐르는 이제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웃기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그러더라. 그분은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그런 분인데 어떤 극을 만들 때 이 유머의 요소가 없으면 죽은 거라고. 유머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분 만든 모든 것들은 웃겨요. 근데 웃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묵직한 메시지를 탁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재주가 있고, 요번에 또 뭐 짧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1,000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쪽은 하나님의 세계고 한쪽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세계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위험찬 사자의 포효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이 들어있고요. 코알라 같이 웃기는 그런 얼굴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웃기고 귀엽고 깜찍하고 보기만 해도 몸이 굳어지는 그 사자가 으르렁하면 사실 약한 동물들은 몸이 굳는답니다. 이렇게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이게 또 이게 조그만 요만한 짐승인데도 기세가 대단해가지고 이 짐승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신비한 게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무질서해야 되잖아요. 무질서. 이 무질서를 싫어해가지고 저 전제주의 국가 이런 데에서는 다 막 완전히 통일시켜 버리잖아요. 전체 국가에 있는 모든 그 자동차 색깔을 까맣게 만든다. 옛날 우리나라 그랬죠. 모든 자동차가 다 까만 색깔. 그리고 모든 색깔은 다 회색, 모든 색깔은 또 흰색. 이렇게 다 통일시켜 버리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난장판인 거죠. 다 지 마음대로 지붕 색깔도 똑같고 그 물통 색깔만 똑같아요. 파란색. 이거 외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교회도 엄청나게 무질서하죠. 사람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옷 입고 오는 거 통일시킨 적도 없고, 뭐 교회 올 때는 뭐 양장해가지고 오세요 이런 데도 없고, 다 똑같이 이렇게 통일성 있게 오라는 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막 자기 나름대로 다 해가지고 오시는데, 이 안에서 그 무질서 안에서 뭔가 통일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상은 되게 무질서해 보이는데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질서들이 이 안에 있거든요. 더할 나위 없는.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할 때마다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고 웬만하면 따라가지 못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질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스톱하죠. 그래서 인간이 좀 더 이렇게 지혜가 발전할수록 그 지평이 조금씩 더 넓어져 가고,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지식 내에서 추론해서 추측해서 할 수밖에 없는 영역도 이제 지식이 더 넓어지면 정확하게 변증도 되고, 그리고 증명돼 가지고 이제 확실한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끊임없이 또 추측할 수밖에 없는 세계가 있죠. 그 크리스마스를 지나오면서 해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투자한 것들은 손톱만한데 이 거대한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요만큼을 거기에다 투자했을 뿐인데, 그 모든 뭐 200명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쏟아 넣으면서 대단히 무질서 할 수 있는 곳에서 통일성을 발견하는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한 첫날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예배가 거듭되어 갈수록 예배 때 찬양 인도자가 굉장히 수월해 하거든요.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이 첫째 날이에요. 다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좀 떨어져 있는 시점쯤에 갑자기 모여서 예배를 하니까 찬양 인도자들이 첫 번째 시간에 안 들어가려고 서로.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그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인도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둘째, 셋째 이렇게 거듭되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 모아지고, 이 무질서한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운행으로 이제 전부 다 통일성 있게 이렇게 되면서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제 인도자가 인도하지 않는데도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각자 찬양을 하도록 풀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도자는 자기 나름대로 혼자 찬양하고, 각자 성도님들이 각자 찬양하고, 그러면 뭐 돗대기 시장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거룩한 무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성도들 사이에서 운행해 나가시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유니티를, 많은 물소리와 같은 뭐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천국의 찬양이 많은 물소리, 물소리 어때요? 막 시냇물 같은 거 흘러갈 때 소리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시끄러운 듯 안 시끄러운 듯, 통일성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흘러가죠. 그 강물 소리 이렇게 한참 듣고 있으면 생각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음을 일부러 그런 것들을 녹음시켜 놓고 집에서 듣기도 하잖아요. 머리가 복잡할 때 비 오는 소리, 강물 흘러가는 소리 이런 걸 듣기도 하거든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시끄럽지 않고 통일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연합되어 갈수록, 그리고 사랑이 많을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하나님의 지평이 더 넓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머리가 좋은 것보다 관계가 좋은 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봤자 뭐 200 미만이겠지. 뭐 간신히 100, 우리가
대충 100언저리에 있지 않나요? 전부 다. 그 앞뒤로. 근데 관계가 좋은 사람은 옆 사람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지평을 같이 누려요. 옆 사람. 부부가 결혼하면 부부하고 같이 지평이 열리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저는 아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한 10년 이상 무시했다가 제가 이렇게 확신한 것들이 자꾸 틀리면서 이게 어떻게 물컵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나이도 많고 성경도 많이 하고 너보다 또 교회도 일찍 다녔으니 이거는 잿더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컵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한 여러 차례 하면서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체계 안에서 딱 요게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허물어져 가는. 그 전에는 저는 말씀 잘하거든요. 성경 공부 시간에 비스켓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내에게 엄청나게 설명했죠. 그래서 절대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그 사탄 거의 비슷하게. 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비스켓을 씹어 먹을 수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 그렇게. 근데 비스켓을 씹어 먹으면서 열리는 지평이 있습니다. 이 성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이코스 같은 거 하면서 간식을 주워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마음을 열고 하면서 보게 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지평이 있는 거예요. 저는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깨끗한 자세와 마음의 태도와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때 보는 나름대로의 그 지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평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내와의 두 명의 이 지평, 그리고 오이코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한 공동체의 지평, 그리고 이 교회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리고 50대끼리만 끼리끼리만 노는 사람들은 그 지평밖에 몰라요. 60대, 70대, 80대, 그리고 4, 3, 2, 그리고 심지어 10살 이하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평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지평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면 또 하나 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과 같이 요번에 그 이천초소에 지체들이 왔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이렇게 들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이렇게 어떨 때는 충격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놀랄 게 있죠. 한겨울인데 애 양말도 안 시키고 다니거든. 그 나라는 양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제로 깨끗하게 그릇을 닦아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한번 말하는데 세제를 안 쓰더래요. 기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씻고요. 근데 그분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잘 말리는 거예요. 물기가 없도록 만드는. 그럼 세균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말리면. 그럼 그 세제 없이 이게 깨끗하게 되냐 미끈미끈한데 세제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평은 사실은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세계를 좀 넓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옆 사람이랑 벽을 깨뜨리지 않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저 있습니다. 저 피해 다니고 저도 서로 같이 피해 다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민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렇게 그분들 집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평이 있어요. 와, 저걸 어떻게 해내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긴 하지만 나도 저 사람하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한데. 근데 좀 멀찍이 있는데 그분 없으면 안 돼. 그분의 존재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언젠간 내가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누군가가 그거 어떻게 해 그걸.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분이 교회 안에서 나하고 불편한 관계를 참으시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싸우면 영원히 모릅니다. 그리고 무시하면 또 모릅니다.
그리고 보려고 해요. 우리 나태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자세히 보아야 안다. 자세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가지고 지체들을 만날 때 자세히 봅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이 성경만 큐티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옛날에 그 편집 부장을 했었거든요. 청년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청년회를 묵상하면서 주로 이제 두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세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말, 태도, 언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내 마음이 기쁜 요소들. 사람이 다 기쁘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즐거움이 다르고요. 우리 성도님하고 얘기할 때 기쁨은 또 다르거든요. 한 사람하고 같이 계속 그 사람만 막 내립한다 그러면 지겹겠죠. 이 모든 지체들과 같이 얘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의 질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존재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청년 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글로 써가지고 그걸 주보에 계속 실었거든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주보가. 그거 갖다 버리고 그랬는데 안 버리고 주보를 집에까지 갖고 와서 또 일주일 내내 그걸 읽어요. 이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었는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눈으로, 그 저의 눈이죠. 저의 눈으로 그 형제를 보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그 주보에서 이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같이 나눈 거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형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또는 자매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이 지체들에게서 열려요. 아, 저 사람 고집쟁이 같이 보였는데 근데 되게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뭐 피아노 치는 거 외에 뭐 딱히 볼 거 있나? 뭐 싶은데 피아노 치고 그 안에 신실하게 그 부모님과 관계를 맺어오고 그리고 삶에 어떤 즐거움가 있었고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갔고 그리고 관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지평이 확 열려버려요. 예술가도 비슷하지 않나 봐요. 좀 교회 내에 예술가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 서양 화가도 계시고 동양 화가도 계시고 음악가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음악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자세히 쳐다보고 그 예술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술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지체들 보면서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 볼 때 짜증나는 사람은 하나님 잘 모르요. 하나님 잘 모를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 큰 세계를 잘 보지 못할 만큼 어두워져 있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모릅니다. 모르게 돼 있겠죠. 기껏 해봤자 IQ 200 내에서 이게 판단할 수 있는 세계밖에는 이해 못하죠.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이 위대한 일을 많이 해냅니다. 관계가 좋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이거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관계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제가 오늘 안경을 안 들고 와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큰일 났네. 오늘 9장 하나님의 존재 192장 191페이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거를 알게 하려고 좀 뒤쪽에 나오는 거지만
예습을 하면서 195쪽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연 신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 문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성을 통해서 설득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직접 모른다면. 그래서 뭐 우주론적 전증이니 목적론적 논증이니 존재론적 논증이니 도덕적 논증이니 이런 것들 논증은 이성을 통해 가지고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논리를 이렇게 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선의 설득인 거는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195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마지막 공부하는 건데 이것들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을 해냈구나. 심혈을 기울여서. 근데 그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해낸 결과물이 겨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불과한가? 지금 나는 그거는 생각 안 한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 몇십 년 전에 내가 그걸 생각했는지도 모를 만큼 한 4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리까리한 게 40년 이상 동안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존재를 이제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얘기도 하고 그분의 지도도 받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매도 맺고 그리고 그 열매 때문에 또 하나님 예배하고 이 관계의 질이 점점 40년 동안 두터워져 가고 있었는데 이 그 치열한 논리를 통해서 겨우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존재 있나 없나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쌍하다 한면에서는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고 논리를 증명했다 치더라도 반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론을. 요 95쪽부터 먼저 해볼게요. 95쪽. 우주론적 논증. 하나님이 계시다는 논증을 하는 겁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알려져 있는 것들에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 자체도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엄청난 우주의 원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우주입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단순히 이제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던 제임스 웹 최근에 이렇게 우리 수십조 원 들여가지고 우주로 발사해가지고 지금 원래 있었던 거는 허블 우주 망원경인데 그거보다 100배. 옛날 그것도 엄청난 거였는데 또 100배나 더 큰 거를 성능이 좋은 거를 올려가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관찰하는 거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는 것들이 그러면 왜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그 전 단계의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유리컵 만드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돈 주고 와서 이걸 먹는 거잖아요. 불을.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만들거나 그 존재 이유가 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든 거잖아요. 그게 이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잖아요. 우리 눈에. 뭐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이다 우주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주의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가 있다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목적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우주론적 논증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 안에 있는 조화와 질서 그리고 모양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같은 모양은 지적인 목적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컵은 왜 이렇게 움푹하게 파여 있고 왜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을까? 요건 왜 이렇게 달려 있을까? 요 달린 거는 손으로 잡기 위해서, 움푹하게 돼 있는 것은 액체를 담기 위해서. 이게 다 이게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만들고, 얘는 왜 이렇게 만들었나? 종이로 먹고 버리려고,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만든 거죠.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다 이렇게 만들면 좋겠는데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요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이게 투명하면 좋을 텐데, 아, 이게 잘 깨지네. 이게 뜨거운 거 넣으면 뜨거운 거 안 깨지게, 겨울에 이런 거 좋은 거거든요. 안에 있는 게 보기 좋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보기 지저분한 거는 여기 놓는 게 좋거든요. 이게 찌끄레기 많은 것들은. 이게 다 목적이 다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목적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목적을 기획한 존재,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성을 가지고.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런 거는.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다. 뭐가 그냥 존재하는가? 옛날 잘 모를 때는 다 그냥 대충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뿅뿅 생겨나는 줄 알고 더러운 물에서 구더기는 저절로 생겨난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파스텔레가 발견했어요. 펄펄 끓여가지고 안에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딱 차단했더니 아무것도 안 생기더라. 어딘가로부터 날아와가지고 다 생기고, 그래서 그냥 생기는 것도 없고, 그냥 뭔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다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 그럼 그 목적을 최초로 계획한 분,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말하는 지적 존재죠. 지적 존재라는 것은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할 수 있는 존재고. 그래서 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비유도 쓰더라고요. 완전한 진리 책에 보면 시계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시계가 떨어져 있을 때 그냥 저절로 뭐 유리 같은 게 뭉쳐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게 다 누군가가 설계했던 흔적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모래성 같은 것도 굉장히 이렇게 단순할지 모르지만 시계에 비해서 그것이 그냥 그 바다에 있는 그 갯바위가 더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는데, 갯바위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요. 모래성은 사람이 만들거나 지적 존재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직관이 뭔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지적 존재가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아주 대단히 복잡한 어떤 생명체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질 수 없다. 뭐 이런 추론을 끄집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거슬러 올라가서 제일 먼저 계획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전에 물리학자 얘기도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인데 죽음이 뭐가 이상하냐는 거죠. 뭐가? 생명체가 더 이상하지.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없는데 사람과 이 지구상에만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이 단순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고 질서가 흐트러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죠. 이 물도 이거 뭐 한 며칠만 지나면 이 안에 물이 하나도 없어질 거거든요. 여기 꽉 담겨 있다는 것은 질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공기 중 안에 수분이 여기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게 한 며칠 지나면 훌훌 다 날아가서 이게 다 퍼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물들이 이렇게 퍼져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일은 없어요. 이게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질서가 많이 있는 쪽에서 질서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거꾸로 오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생명은 어떠냐 하면 질서가 아주 압축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돼 있는 존재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무질서하게 막 이게 흐트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생명이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연속적으로 무질서를 파괴하면서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 질서 패턴에 따라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질서가 있죠. 우리가 죽으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썩어서 다시 원소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죠. 육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건데, 그 물리학자가 상식적으로 그 사람 되게 정직한 사람이죠. 그런데 생명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명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물리학자가 납득할 수 없는 거라면, 납득할 수 없다는 말은 누군가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그 물리학자가 생각할 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계획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우리 인간이, 생명체가. 희한하다. 어떻게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이 육체가. 얘는 안 그런데. 얘는 계속해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질서가 다 깨지는 존재인데, 생명체만큼은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한 생명체는 끝날지 모르지만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가면서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것. 기묘한 일이죠. 존재론적 논증,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크니라고 정의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요까지만 해도 골치 아픈데, 빨간색 자동차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동차가 생각나시죠? 그 존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존재하는 거죠. 빨간색 자동차. 근데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 상상해 볼 수 있으세요?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 그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죠. 빨간색 자동차, 파란색 자동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100km를 가는 자동차 이렇게 하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극한의 그 상상은 있을 거라는 상상만 해도 그것이 존재한다. 이게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그 신에 대한 논증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최초로. 이게 존재론적 논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분은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통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뒤에 그 철학자들하고 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이걸 또 증명해내요. 이런 걸 증명해냅니다. 저도 그 어떤 철학자가 논증에는 존재론적 논증에 대해서 20분 동안 이게 동영상을 들었거든요. 강의를 들었는데 한 10분 따라가다가 놓쳤어요. 못 듣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론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제일 끝에 거는 확실하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우리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인가 좀 기억도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뭐 P는 참이고 또 뭐 낫비는 참이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배운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명제라는 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 가지고 신의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있다면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인데 제가 들어도 잘 몰라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 존재론적 논증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다. 거죠.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여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논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속에 그분의 어떤 무궁함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지전능과 그리고 그분의 전선, 선하심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이 거기에 다 묻어 있죠.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래서 그 논리를 충족시키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거죠. 이해해도 아마 오래 못 갈 거고. 도덕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도덕론적 논증. 무신론자도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기회가 되는 대로 잘 훔쳐서 그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해라 이런 사람이 없고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이런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윤리적 기준이 있는 겁니다. 윤리적 기준.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왜 그 윤리적 기준이 생겼나?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진화론 안에서는 윤리적인 기준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떤 존재가 뭐 윤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생존에 위반하면 윤리를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찐이라는 말을 쓰는데 찐 진화론자들은 하나같이 윤리의 필요성을 반박합니다. 하나같이. 진화론자라고 해서 다 윤리를 뒤집어 엎지는 않습니다. 이중적이죠.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물질에 불과하고 동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생존이 유일한 목적인 이 어떤 존재 생명체가 그 끝에 있는 인간이 윤리를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아까도 말했듯이 집에 가서는 자기 자녀에게 윤리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죠? 진화론자들이나 뭐 그 공산주의자들도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 그리고 공동체의 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과 논리와 그리고 윤리의 존재가 서로 잘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실론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다 기독교 유실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는 못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고 그것이 역사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이 이 세상을 종결시키고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그 기독교 유실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철학적인 질문들을 집요하게 이렇게 해내면 대답을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든지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그 인간의 기초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기독교의 신론을 벗어나고 나면 그 인간의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빨이 펑펑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인간은 뭐 진화론에 의해서 저절로 이렇게 생겨났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윤리는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역사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끝을 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학은 이제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존재가 중요하다. 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이런 것보다는 존재가 중요하지 않냐. 지금 존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 것들은 생각할 가치가 별로 없다. 그게 실존주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의 궁극적인 출발이시다. 윤리의 출발이시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윤리에 대한 흐릿하건 뚜렷하건 기준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궁극적 기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데, 그러니까 그 궁극적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 자체가 선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선인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선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옳으니까, 그분이 만약에 사랑이 아니시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이 아닌 게 선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필이면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것을 선으로 여기는 겁니다. 궁극적인 분이, 그 위에 또 다른 기준이 없는 분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론적 목적론적 논증, 존재론적 논증, 도덕론적 논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논증하는 것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게 됐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6쪽. 우주의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우주는 넷째 줄입니다. 이 우주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크신 분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고 언젠가 그의 심판이 이 말이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이 증명들에 언급된 실질적인 사실들은 모두 참되며, 비록 모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증거들은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7째 줄인가요? 맨 마지막 벌로. 이 증명들의 가치는 주로 불신자들의 지적 반론을 물리치는 데 있는 것이지 불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증거된 것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의에 대처하는 데 유용하고 또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 감각과 성경의 증거를 통해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러셀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원인을 계속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그 위에 또 원인이 있고, 그 위에 원인이 있고, 그 위에 원인이 있고, 맨 마지막에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제 이렇게 논증했는데, 그 러셀이라는 사람은 왜 그게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궁이 계속되면 되잖아. 신이 없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는 방법이죠. 무궁이 계속. 이게 어느 시점에 끝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끝나고 계속 이렇게 뭐 불교의 윤회 같은 건가? 뭐 그렇게 불교의 윤회도 뭐 계속 되잖아요. 근원이 어딘가 뱅글뱅글 돈다 원이다 돌다 보면 그러면 끝이 안 나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뚜렷하게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런 생각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내적 감각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이 처음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적 감각을 주셨어요. 아리까리한 게 아니라 흐릿하게 또는 선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적 감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교단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긍휼을 믿고 받아들이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는데 그 교단에서도 인간이 선제적 은총이 있어야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교단하고 결국 똑같은 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고 어떤 교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의지가 훨씬 중요하지 결국 우리가 같은 것을 말하지는 않는데 결국 제일 끝에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그런 교단도 선제적 은총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적 감각을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의 의지력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내적 감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설득을 많이 해봤는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성과가. 불신자들 설득하느라고 논적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면서 좌절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성과보다는 좌절을 많이.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입을 다물게 하는 게 전도는 아니거든요. 입을 다물면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도 같이 닫힙니다. 입이 닫히는 순간 마음도 닫힌다. 차라리 교만 떨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 교만하고 내가 제일 믿지 않는 사람 이겨먹었어 뭐 이런 얘기 그런 기분이라도 좋지. 다음에 스스로 뭔가 돌이킬. 처음에 그 조치원에 처음 제가 10여 년 전에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을 방문해서 성경부도 하고 그리고 기도 사역도 하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가서 이게 좀 이렇게 돌봐드렸는데 예, 결국 그분을 설득하지는 못했어요. 기도 사역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분 내면에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드러내시고 말씀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기도 사역 때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되게 잘 알아듣겠다. 그리고 내가 그때 아마 위대한 구원 한 것 같은데 위대한 구원 이 정도 뭐 같이 설명해 드리고 이랬으면 납득하기 충분하겠다 싶었죠. 이제 어느 날 제가 그분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함께 이렇게 듣고 얘기하고 기도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르신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이 종교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이게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그게 좀 있으신가, 감각이, 센스가 좋으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힘이 쭉 빠지면서 그냥 포기하고 뒤로 후퇴했습니다. 후퇴. 아, 못하겠다,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전도 못했죠. 근데 이번 주에 그분이 오셨어요. 10년 만에. 왜 왔나 했더니, 우리 동네에 그 목욕탕이 있는데, 그분 동네 친구들끼리 맨날 목욕탕에서 이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의 부인이. 그 동네 이제 언니들이라는데, 다 할머니들이죠. 뭐. 목욕탕에 갔는데, 매일 가는 거예요, 목욕탕을. 근데 어느 날, 아, 오늘은 좀 가기 싫다 해서 한두 시간 좀 늦게 가려고 뒤척이고 게으름 부리고 있었는데, 그분 엄청 부지런한 분이거든요. 게으를 분도 아닌데. 근데 그날, 그, 감전사고가 났어요. 조치원에. 뉴스에 났나요? 뉴스에 나왔어요. 아, 저는 이제 뉴스도 못 보고, 그 3명이 죽었어요. 여자분만 세. 그 친구들이거든요. 그분. 그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논리도 뭘 논리 필요 없어요. 논리가, 내가 논리로 만약에 설득했으면 벌써 10년 전에 나오셨어야 되죠. 근데, 야,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는 그렇게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 요새 우리 동네에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 전에 오송에 사람들 많이 물에 이렇게 빠져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조치원에 있는 그런 사건들,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야, 목사보다 100배 낫다. 그 사고가. 감전사고, 뭐 이런 게, 목사 100명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암 걸리면, 목사가 이때까지 10년, 20년 했던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 감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내적 감각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야, 이게 안 되면 첫 출발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내적 감각. 하나님을 아는 내적 감각. 말씀에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곧 제가 밑에 걸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게 내적 감각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인식할 만한 것. 어떤 가수가 한 10년 동안에 계속 자기 삶이 형통하게 되니까 어느 날 그런 걸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 이게 툭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열고 이 하늘에다 대놓고 고맙습니다 그랬대요. 하나님 잘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내적 감각이 열어진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 내적 감각이 아까 처음 읽었던 것처럼 감사치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을 때, 감사치, 그분은 어떻게 감사하게 됐지? 제가 말한 분은 박진영이라는 그 가수인데, 감사를 표현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감사를 표현해. 근데 이게 감사로 표현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덮고 부정하고, 이제 인식이 들어왔는데도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안에서 뒤틀리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망가지기 시작한 것. 그리고 그 자리에는 혼미하게 하는 영이 들어와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도록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죠. 적극적 부인. 무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태도.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이 두 가지로 딱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은 뭐 인지가 없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알지만 부정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거나 아는데도 부정하게 되는가? 이게 죄의 영향이라는 거죠. 사람을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죄다. 비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뻔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이게 죄의 영향이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그 합리성을 떠나게 만들어 놓는다, 인간을. 파스칼의 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파스칼의 내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느 게 유리한가? 어느 게 유리한가?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이 없다. 그러면 교회 다닌 시간, 헌금 낸 거, 이거 다 손해라는 거죠. 손해. 근데 손해인데, 뭐, 감수할 만한 손해야. 뭐, 그 큰 손해는 아닌데, 만약에 불신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리고 주님 따라 안 살고, 그렇게 했는데, 지옥이 있다. 만약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있다고 믿는 것은 손해가 적은데,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없어도 있다고 믿어야 해요. 파스칼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반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50% 확률이잖아요. 누구나 50%지. 나는 0.0000001%로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확률이 더 작아지는 거죠. 없는 게 거의 확실하다. 사람들이 로또 잘 안 사잖아요. 사는 사람도 열심히 사죠. 안 사는 사람 왜 안 사요? 희박하니까. 이거는 뭐 1000만분의 1은 안 걸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안 사는 거죠. 50% 걸리고 안 걸리고 50%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로또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이건 이제 이 파스칼의 내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50%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100%로 생각하죠. 하나님 계신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불신자들은 있을 확률이 로또보다 더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헌금도 아끼고 그리고 시간도 아끼고 자기들이 더 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논리 가지고는 어렵다 이게 하는 게. 성경과 자연에 나타난 증거를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는 사람들의 내적인 인식 외에도 성경과 자연에서 그 확실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실존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다. 설득 안 하고 있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선언하고 있죠.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증명을 안 하고 있죠. 성경은.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러면 욥 같은 경우에도 무수한 질문들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논리적인 저는 욥기를 처음 읽을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봤거든요. 저도 욥이 했던 질문을 마음속에서 조금 했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속 시원할 것 같은 느낌. 욥이
욥이 한 말이 너무나 이렇게 우리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세상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모양이고 난 나름대로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뭐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뭐 그야말로 권선징악 아니더라. 실제로는 악한 사람이 훨씬 더 잘 되거나 형통하는 경우가 많더라.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쾌하게 답을 쫙 내실 줄 알고 엄청 열심히 보다가 끝나더라고. 그냥 그렇게 답 없이. 그 화가 나더라고 이게. 근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욥은 꺾였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하면서 그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존재였던 거예요. 다 해결돼 버려요. 주님 만난 사람 어떻습니까? 질문이 없죠. 질문 대신 뭐가 옵니까? 감탄사.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물음표. 모든 질문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 몰라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순간에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때까지 했던 그 인생의 중요한 질문, 이게 내가 모든 의문을 풀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열쇠라고 생각했는데 시답찮은 거였구나. 전부 다. 일단 그거를 열고 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야 되는 거구나. 쓰레기통에 버리고. 너무 소중했던 질문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 지푸라기처럼 보이는, 오죽하면 지푸라기처럼 보였다 이렇게 했을까. 이, 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그 장대한 문서를 완성하기 직전에 조금만 하면 더 되는데 그 완성 안 하고 죽었어요. 쓸모없이 보였다. 쓸모없지는 않은데 쓸모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거죠. 아까 그 신존재 증명 이런 거 할 때 한면에서는 골치 아프기도 한데 한면에서는 불쌍하지 않나요? 이런 걸 해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해야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존재 증명. 우리 아들 중에 아무도 못된 놈은 있는데 그 중에 시원찮은 것도 있고 아버지의 존재를 의심하는 놈은 없습니다. 주워 온 거 아닐까? 뭐 그런 의심을 하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다행이죠. 기본적 믿음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자식들이. 다행이에요. 그런 것들을 의심해야 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블럭 193쪽 두 번째 블럭은 그 모든 피조 세계 중에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의 존재를 많이 드러내는 피조물이 뭐냐?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묘한 존재, 인간.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의지는 뭐지? 생각은 왜 하는 거지? 우리 몸의 그 화학적인 반응, 이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게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뇌수막염이라고 이렇게 뇌가 좀 쪼그라들고 이게 심하게 되면 뇌 전체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병인데, 뇌수막염을 앓았던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이렇게 쭉 살았던 사람이 좀 있나 봐요. 그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졌는데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거의 뇌가 없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과학자들이 그게 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이제 뇌의 활동이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는데 그게 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정상적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증명되어 있으면,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인지하는 것이 내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 뭐지 그게? 심장이 생각하나? 심장이 이렇게 우리는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 많이 쓰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콩팥이 생각하나? 가장 인간의 폐부 속에 가장 깊이 있는 거라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속이 썩는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게 뭐 안에 내 장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하고 비슷하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속이 썩는다. 안 썩는데 실제로 이제 상할 수도 있겠지만 안에서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긍휼히 여긴다도 콩팥 비슷한 장기를 생각하면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생겼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장기 중에 어떤 부분인가? 이제 뇌의 뇌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를 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장기들이 우리의 감정을 다 말해주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을 다 말해주지도 않는 거죠. 심지어 이제 과학자들은 종교인의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런 것도 연구해요. 그래서 종교를 담당하는, 그래 신을 인식하는 뇌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활성화되는 거지 그냥.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때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된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뇌가 이게 발달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소 때문이죠. 사실은 뇌 때문에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그 다큐를 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활성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는 결론을 그렇게 내더라고. 내가 더 똑똑한 거 아닌가? 아니, 거기서 내가 활성화 된다는 게 언제 하냐면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성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뇌 팔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내더라고. 아, 뇌의 특별한 활동이 어떤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뇌가 신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뇌가 그 원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인간은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도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전에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소설책을 봤는데 그 진 에드워드라고 그 기독교 소설을 많이 쓰는 분인데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존재를 만들고 있으니까 천사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이렇게 도대체 뭘 만드는데 그렇게 열심히 만드시는가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어두운 가운데서 어떤 존재가, 하나님 만드신 존재가 툭툭 걸어 나오는데 그 존재가 딱 모든 피조물에게 딱 드러났을 때 천사도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인가? 그 존재를 보고.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만 아니야. 하나님을 너무나 빼다박아서 하나님으로 착각할 만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게 없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도 힘이 세고 지혜가 있고 심지어 하늘 천상에 있는 존재도 있잖아요. 그 천상에 있는 그 영험한 존재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존재가 없는데 인간만 유독 하나님의 존재를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보고 깜짝 놀랄만하죠. 이게 소설책이지만 너무 그럴듯하지 않나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연은 위대하고 장엄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카톡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그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동영상 8분짜리인데 이제 시간 나면 한번 보십시오. 아, 대략 이 정도 크기구나. 대략. 근데 그거는 뭐 그 결론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관찰 가능한 것만 한 겁니다. 관찰 가능한 거. 우리가 더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우주를 더 많이 관찰하면 어디까지 넓어질지 모릅니다. 그 추측도 뭔가 이게 소스가 있어야 추측할 수 있거든요. 우주의 크기가 뭐 어느 정도다 그 동영상에 나와 있겠지만 그 추측도 지금까지 우리가 모아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정도 추측한 겁니다. 아무렇게나 뭐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찰의 영역이 더 넓어지면 더 크게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학이 더 발전하면. 눈, 시력, 코, 후각, 입, 미각, 그리고 피부, 촉각, 귀는 청각,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죠. 오감, 그리고 우리 육감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이 오감에 의지하지 않는데도 척 보면 아는 어떤 직관 같은 거, 이런 것들까지 총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주도, 눈에 보이는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인식하게 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누미노제라고 이렇게 철학자들 얘기하거든. 누미노제. 자기와 다른 존재를 인식하는 능력. 누미노제라고. 우리 이걸 경외라는 말로 또 바꾸어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두려움, 공포, 등이 오싹한다. 뭐 이런 것도 누미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감정, 이런 것도 누미노제죠. 이런 것들, 우리와 다른 존재를 인식하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면서도 또 다른 오감이 아닌 뭔가 이게 다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여기 나열해 놓은 것이 너무 저는 하나하나가 책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194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눈꽃의 아름다움 천둥의 장엄함 천둥의 한번 들어보셨나요? 꽝 이게 제가 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꽝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성대명사 틀린 겁니다. 영혼을 때리지 않나요? 이게 두려움이 훅 들어가잖아요. 뻥 하면 천지가 울리는. 그렇죠. 들어보셨구나 많이. 저는 낙내 이야기를 했죠. 저는 실제로 보면서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욱 하는 느낌. 욱 하는. 그 번개가 막 그 바로 앞에 한 100m 앞에서 꽉 내려와서 치상하고 딱 붙는 그 순간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꿀벌의 제주. 꿀벌이 춤추는 거 아시죠? 언어,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열을 가지고 말벌 같은 게 오잖아요. 말벌은 꿀벌보다 훨씬 온도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걔들이 월등히 강해요. 근데 이 꿀벌들이 확 덮쳐가지고 막 이래서 막 열을 냅니다. 자기들이 더 뜨겁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서 질식사하는 거예요. 열로. 딱 하나의 방법입니다. 야, 그런 지혜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죠. 그 안에. 또 다른 사람은 신화의 신비요 할 수도 있습니다. 신화의 신비요. 제가 그 새들의 다큐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새들은 그냥 막 세게 져가지고 나는 줄 알았습니다.
새들이요. 자기가 처한 환경마다 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독수리가 나는 방법이 틀리고 벌새가 나는 방법이 틀립니다. 바다에 사는 애들이 나는 방법이 틀리고 그냥 저 위에 올라가서 내리 꽂으면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헤엄치는 애들은 나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갈매기들이 이리저리 나는 것 같은데 그 공기의 움직임을 이게 하나하나 잘 타면서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 큰 새가 펄럭거리면서 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류를 타는 겁니다. 기류를. 벌새가 암컷 앞에서는 자기가 이제 능력을 과시하려고 요만한 애가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저기 한 수백 미터 올라가가지고 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암컷 앞에서 급정지를 탁 합니다. 그럴 때 엉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초속에 가까운 그 음속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엉 하는 소리가 잘 나면 이제 자기가 좀 센 존재라는 거를 이제 드러내는. 그래서 구애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의 세계, 요만한 애들의 세계, 개가 날아다니는 방식, 이거는 1초에 아시죠? 1초에 뭐 수십 번씩 이렇게 날개짓을 합니다. 제가 하도 안 믿겨서 제가 해봤거든요. 얼마나 하시는지. 10번 하기 힘듭니다. 집에서 이제 지금 하면 창피하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10번 하기도 힘든데 1초에 60분이 어떻게 가능하지? 1초인데 1초 60분은 어떻게 줬지 그걸? 그러니까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꿀 빨아먹을 때까지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공중에 떠가지고. 독수리 못해요. 독수리 그 큰 날개로 어떻게 1초에 60분을 줬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리에 서 있을 일도 없고 모든 새가 다 펄럭거리고 다 똑같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근데 제가 BBC 그 다큐를 보면서 야, 이 새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지혜의 그 다양성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막 찬양이 막 복받쳐 올라오는데 그 나레이션 딱 나오는데 진화의 신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끄고 싶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봤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보는 감각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런 감격, 우리 안에서. 감격스러움. 그래서 일반적 은총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자기에게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행 같은 거는 기도에 빠지지 않고 오는 것도 너무 좋은데 여행 같은 거 가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주변의 이런 자연들을 관찰하는 이런 일들을 드라마만 보지 말고 동물의 고향 뭐 이런 거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아니지 그건 아니고 동물의 왕국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좀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또 가서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피어있는 꽃도 보시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관찰해 보시고 하나님의 실존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 어떤 면에서는 똑똑하다 필요하다 싶기도 하면서도 한 면에서는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의 증명을 할 수 없는 걸 아시나요? 무신론의 증명. 무신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능하죠. 부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위대한 존재가
없다고 증명하는 것은 되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까 존재론적 증명하고도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무신론을 증명할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신론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궁극적인 존재가 출발이 없고 그런 거를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좀 나눴는데 197쪽 결론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게 만드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를 믿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거를 전달을 해야 믿는 건데 가끔 많은 전도의 횟수에 비해서 가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월등히 많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이게 전도는 미련한 거구나.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누가 믿을까 싶은데 금세 공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말을 별로 안 하는데 죄인인 것에 대한 죄인이란 말만 꺼내도 움찔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자기가 구원받을 처지에 있다는 걸 인식해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먹히잖아요. 너무나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련된 방법으로 전도를 한다고 그게 진리로 그 사람을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전도는 하되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지는 않는다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 의지하는 겁니다. 전 목사인데 전도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절망감을 많이 느낍니다. 과연 이게 될까? 근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을 주로 만나요. 목사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고 목사를 만나겠다고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제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를 만나겠다고 동의하신 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만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미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이미 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목사의 그 영험함을 믿는 분들은 경험을 잘 못하십니다. 기도도 안 하시고 목사만 가면 다 될 줄 알고 이렇게 일단 불러다 놓고 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면 목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를 보시게 됩니다. 저도 괴롭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철벽같이 정말 철벽. 내가 지금 또 하나의 철벽을 만났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들어 놓아버려요 그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딴 데 가서는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 안 할 텐데 복음 전하러 가면 나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법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이게 전도가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기에 적합하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전도 방식 세 가지 있습니다. 관계 중심, 그리고 섬김의 전도 하나가 있는데 능력 전도입니다. 성령님 의지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구슬러 가지고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한 소경됨과 불합리를 제거하고 증거를 올바로 판단하며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의 한계, 오늘 좀 봤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머리를 많이 썼는데 결론은 우리에게는 별 필요 없는 것이었다.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고 질문 안 하시면 밥 먹으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예. 또 나눌 게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저에겐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거든요. 뭐 성격이 내성적이야 이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전도가 기본적으로 미련한 방법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 근데 전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사람을 찾는. 그래서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신가를 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든지 우리 주변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든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타개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든지 이럴 때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그렇다면. 저는 그 조치원에서 그 10년 만에 왔다는 그분 볼 때 조금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패배한 분들이잖아요. 오긴 왔지만 내가 더 할 거 없는데 나 옛날에 내가 가진 거 다 했는데 카드 다 썼는데 이미. 근데 이상한 열정을 가지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서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나는 그분들 얼굴 볼 때 자신감이 훅 떨어지는데 그분은 다시 용기가 샘솟으면서 그분들에게 위대한 구원을 한번 가르쳐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게 저를 통해서 이분들이 설득되어지고 주님께 갈 뿐이 아니고 그 성도님을 통해서 이렇게 할 뿐이죠. 하나님이 저분 통해서 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저는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오시긴 했는데 그래서 찾는 것과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성장하는 것 이게 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교회가 전도하는 거고 선교도 똑같습니다. 나나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의 개념이 임하고 돼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 미션 하시는 하나님. 전도하시는 하나님이죠.
주님 더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아는 지가 오래됐지만 우리가 안 경험치가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대면할 때 다시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초월의 영역을 넘나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단히 자연스럽지만 대단히 초자연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와 상담